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신앙의 균형을 이루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조국이나 또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에 현재 이렇게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 현상입니다. 재정이나 또 생각의 방식에서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양끝 쪽으로 많이 몰려 있고 그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인데요. 그 베니스 쪽으로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 가보면 이렇게 베이커리라고 이렇게 써 있는 큰 건물이 있어요. 근데 가구를 파는 집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그 앞을 이렇게 간혹 지나다닐 때 어떻게 그 빵집에서 가구도 같이 파나 늘 궁금했어요. 그래갖고 월요일 날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갈 길이 있어갖고 한번 내려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옛날엔 빵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구만 파는 아주 큰 그런 곳인데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가구 값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아마 가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그래갖고 이거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큰 곳에 이렇게 가구를 많이 전시해 놨겠지. 이런 걸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또 저희 살고 있는 LA에는 또 홈리스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집 한 달 조그만 의자가 웬만한 집 한 달 렌트비보다 훨씬 더 비싼 그런 가구를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길에서 잠을 자야 되는 홈리스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자본주의지만 양극화가 너무 이렇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생각의 방식에서도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진보와 보수, 그래서 모아지지가 않고 생각이 계속 더 벌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신앙도 이런 양극화 현상이 있기가 쉽습니다. 양극단으로, 신앙도 어떤 극단적인 모습, 그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종과 사도로 살아가고, 또 주님과 주의 말씀을 더 알아감으로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생명과 경건의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썩어질 것을 피하고 생명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4절 뒷부분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지난주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신의 성품, 저희가 신앙에서 갖고 있어야 될 8가지 덕목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5절만 저희가 읽었는데요. 계속 무엇에 무엇을 더하라, 그런 식으로 8가지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될 신앙의 덕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단계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앞에 것을 이렇게 잘 쌓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것을 쌓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이 이제 믿음인데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아직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머지 7가지는 아직 신경 쓸 수 없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면 이 8가지 덕목이 같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8가지 덕목을 한 가지 한 가지 그런 식으로는 보지 않고요. 그런데 그 대신 이 8가지 덕목이 서로 간에 이렇게 갖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 보겠는데요. 먼저 5절 다시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덕이라는 것은 이제 2가지 면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 프로명은 정확히는 지금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추정 60분인가 뭐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분들 그 삶을 이렇게 추적했던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노방전도를 하시냐면요, 주일날 미사 드리고 명동성당에서 나오는 그 신도들을 노방전도 하시는 분, 또 조계사 앞에 가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
그 두 분을 갖다가 이렇게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삶은 어떤 삶을 사는 분들인가 이제 그걸 따라가 본 겁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분은 그 조계사 앞에 가서 노방전도 하시는 여자분은 너무 멀쩡한 주부분이에요. 그냥 가정 살림하시고 자녀들 키우다가 그러다 조계사에 가고 노방전도 하고 그러세요. 또 성당 앞에서 전도하시는 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 참 검소하게 신앙이 참 이렇게 보기에 참 이렇게 깊으시다 이제 그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또 명동 성당 앞에 가서 주일날 미사 마치고 나오는 분들에게 노방전도를 하세요. 기자가 그걸 보고 삶은 멀쩡한 평범한 분들인데 왜 그렇게 비상식적인 일을 하시는지 굉장히 의아해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저희 그 주일날마다 저희 교회 앞에 타종교 분이 와갖고 피켓을 하나 들고 교회 다니시지 말고 우리한테 오세요. 그러면은 저분은 왜 꼭 교회 앞에 와서 자기네 거길 오라 그럴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눈살이 이렇게 찌푸려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너무 좋은데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될까? 또 내가 이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건 너무 좋은 거라는 그런 마음 심어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 그 덕의 부분에서 그게 부족한 거예요. 저희가 믿음만 충만해서는 안 되고요. 믿음에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덕이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는 덕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그동안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는 좀 영광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은 많이 봤어요. 우리 그러지 말자. 그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 극단도 또 하나 보려고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건 마음에 전혀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 마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난 믿음 없어요. 그래갖고 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건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믿음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믿음은 사용할수록 그것이 자라갑니다. 믿음은 저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자라가는 거예요. 영국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그 믿음을 갖고 매일같이 한 2,000명 이상 그 고아들을 돌봤던 조지 뮬러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93세가 됐을 때 썼던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공급하실 것을 처음으로 믿었을 때 나는 $1를 구하기 위해 나의 모든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매일 그런 식으로 나의 믿음을 양육하고 단련하여서 50년이 지난 지금에는 50년 전 $1를 구했던 것처럼 아주 쉽게 $1,000,000를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 믿음은 계속 믿음을 갖고 사용하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그냥 난 아직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가면은 뭘 할게요? 그래서는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 엘리사 시대에 한 이스라엘 소녀가 갑자기 때를 지어서 나타난 그 아람 사람들에게 붙잡혀가고 아람에 잡혀가서 나아만이라는 아람 장군의 그 하녀가 그 집에 하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된 그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이 문둥병 걸린 걸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가보시면 치유될 거라고 말씀해요.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고침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됩니다. 작은 어린아이였고 노예였지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 없어서, 난 부족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저희 믿는 사람들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것도 덕스럽지 않은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또 난 믿음 없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신앙의 극단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갖고 최선을 다해서, 내 믿음이 작아요. 그러나 그 작은 믿음 갖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 균형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덕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덕스러운 겁니다. 5절 중간에 보시면은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는 덕의 지식을, 덕에는 지식을 더하라고 했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과 지식의 관계가 있는데, 지식이 있을 때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기적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지식이 믿음을 자라가는데요, 그런데 그 지식도 또 덕을 고려하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게 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보냈던 그 고린도전서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지식 있는 자,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걸 보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그래갖고 신전이 한 10개 이상 되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신전에 바쳐졌던 그 재물들을 먹어도 되냐, 그런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신전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요, 거의 신전에 이렇게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 그것이 시장에 나와서 고기를 사 먹으면 거의가 그냥 신전의 제물이었던 그 고기들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먹으면 안 되지,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거야 음식인데 어때, 이제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로 바쳐졌지만 음식은 음식인 거잖아요. 음식이 우리 생활에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온 고기는 안 먹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어갖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또 심지어는 신전에 가서 그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식당에서 먹든 신전에서 먹든 먹는 거야 똑같이, 그러고서는 신전에 가서 막 먹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네가 우상의 집에 신전에 앉아서 먹는 거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 이제 간 예수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는 그냥 믿는 거고 나머지는 할 거 그냥 다 하면서 살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먹고, 그리고 아무거나 막 하고, 그런 모습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가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고, 나는 그거 꺼리낌 없다고 아는 대로만 행하지 말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서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이 8장을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만 갖고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지식을 덕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지식이 있어요. 그거 갖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상대편에게 이것이 지금 정말 보탬이 될까? 그거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 당신도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만 얘기하면은요. 상대편의 마음에는 나는 아직 그 정도 신앙 안 되고 그래서 신앙이 막 부담스럽고 나는 그렇게는 신앙생활 절대 못할 것 같고 신앙을 오히려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삶에서도 덕이 있는 사람은 남의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삶에 지쳐서 막 허덕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위로와 격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그렇게 힘든 게 이게 문제야. 요걸 좀 요렇게 해봐. 막 계속 그러면은 설령 그게 맞는 얘기라도요. 잠언서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쏘다 위에 초를 붓는 거다. 쏘다 위에 초를 부으면 뭐 막 부글부글 끓고 막. 그러니까 나도 지금 너무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막 힘들고 그런데 그걸 좀 요렇게 막 계속 그러면은 당신은 그래갖고 잘 되겠어 막 계속 그러면은 그래 난 그렇다 뭐 나 이것밖에 안 돼 뭐 어쩔래 막 그리고 오히려 마음에는 진짜 막 화나고 막 삶이 낙심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해주고 싶은 그 얘기가 도움이 될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얘기했는데 얘기하는 게 지금 저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의 그런 관계입니다. 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난 작은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지만 이거 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에서 갈렙 얘기를 받고 오늘 저희 목장들 그 GBS의 갈렙의 얘기를 그렇게 85세 때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실 텐데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250만이 출애굽을 해갖고 딱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그 지도자를 세울 때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갈렙은 그냥 보통 백성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저희가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나나 저나 같은 그건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애굽에서부터 알았으니까 여호수아 과거에 잘못했던 거, 여호수아 과거의 단점들, 그런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제가 지금 저렇게 껐덕거리고 다니지만 이런 애였어. 이런 데든지 아니면 지가 언제부터 여호수아야 막 이러고 다닌다든지 그러기 쉽잖아요. 근데 갈렙 얘기는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충분히 여호수아 뒤에서 막 험담하고 다닐 수 있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여호수아에게 도움 될까? 우리 공동체에 보탬이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행동한 사람이에요. 또 85세 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걸 한 거는 늦었지만 늦었더라도 하여튼 내 목 확실하게 챙겨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요. 헤브론 산지는 굉장히 험한 산지고 거기는 안악 자손들이 몰려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형편은 어떠냐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고 이제 땅을 다 분배를 했는데 그 땅에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분배받은 지파들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을 싸워서 다 몰아내야 돼요. 그런데 85세 된 갈렙이 제일 험한 곳, 아무도 저기는 갈 수 없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곳, 거기를 나에게 달라고, 내가 그거 가서 싸워서 취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앉아있지 말고 가나안 족속들 그냥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같이 나가야 된다고 자기가 솔선수범을 보인 겁니다. 자기가 나이가 이제 많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 마음 갖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한 겁니다. 오늘 저희가 믿음과 덕과 지식을 받는데요, 저희들 믿음은 꼭 덕을 같이 생각하면서 내가 작은 믿음이지만 내 믿음 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건가? 난 믿음 없어. 그리고 나 아무것도 안 한다. 난 그건 믿음 좋은 사람 몫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내 믿음 갖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건가? 내가 지식이 있어요. 그거 갖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오히려 넘어뜨리고 그런 지식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될까, 유익이 될까, 그 마음 갖고 살아가는 저희 교우들은 덕이 있는, 신앙이 이렇게 균형이 잡힌 그런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